출애굽기 시대에 이제 신명기 첫 번째입니다. 신명기도 내용이 많아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교육 목표는 모세는 이제 언약을 재갱신하는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믿고 순종해서, 왜냐하면 이제 1세대들은 이제 다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고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들은 시내산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듣지 못한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서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 또 그 다음에 헤스본 왕과 바산 왕과의 싸움, 이 싸움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걸은 게 아니고요. 그들이 걸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통과하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은 사실 그런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7 족속들과 싸울 때 용기를 주고 승리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교훈을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좀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게 약속의 땅에 니네가 들어갈 때 들어가서 분명히 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망한다 그러는 얘기가 그럼 우리는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경고잖아요. 근데도 그들은 가서 똑같이 그 말씀한 대로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한테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십계명을 재확인하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공부하고요.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승리의 약속을 받게 됨도 공부하고요. 우리 신명기 서론인데, 우리 신명기는 이제 120세대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나 마찬가지예요. 고별 메시지예요. 분명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 세대에게 너희들의 부모 세대의 그 엄청난 고통, 왜냐하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런 거죠. 그게. 그것을 본보기를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고요. 신명기는 이제 우리 5번째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세 오경의 마지막 완결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션의 하토라, 그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는 듀토로노미거든요. 듀토로노미.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듀 그러면은 뭐예요? 듀엣 그러면 뭐예요? 둘이서 같이 노래를 부를 때 듀엣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한번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듀토로노미. 그러고서 이제 기억의 책,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한다 그러는 거서, 우리 신명기 전체 주제는 언약의 갱신이고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거기가 모압 평지 바란 광야에서 그걸 한번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3번 설교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의 애를 한번 다시 회상하고요. 그래서 기억하라 14번이 나오고 잊지 말라 1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잊지 말라 계속.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설교는 이제 5장 7절부터 21장까지 자기 반성의 성격으로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제 확인하고요. 뭐 3번째 또 언약을 재확인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의 겉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실패를 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3절에 38절입니다. 너희 앞에 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모든 일대로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내가 보았나니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감당한 것 같이 너희가 갔던 모든 길에서 그렇게 하셔서 너희가 이것을 이룰 때까지 하셨도다 하였으나 여전히 너희는 이 일에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도다.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그분께서는 너희 앞서 길을 가셨으며 너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주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듣고 노하시어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이 악한 세대 이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리라. 주께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시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앞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에 들어가리니 그를 격려해 주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로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할 것임이라. 여기서도 우리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요. 그렇죠?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고통하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하라 그랬어요. 반석 앞에서.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두 번을 치고 거룩함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나도 내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낸 사건 또 열 지파는 불신앙적으로 보고했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대표 자기 지파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지파의 모든 10지파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신앙적인 동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새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고난의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40년의 정말 그 세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또 기도할 때 또 어떻게 우리한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광야 생활한다 그러면 언제 거기에 끝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될 때, 그때 우리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마음 안에 동요가, 밖에 있는 어떤 일들로 해서 막 동요가 일어나고 막 힘들다 그러면 아직 주님의 안식에 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그 안식이 임하게 되면 세상은 요동치고요, 앞에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막 생겨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 7절입니다. 또 너는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세엘에 거하는 너희 형제 에서 자손의 지경을 통과할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므로 너희는 스스로 아주 조심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결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에서에게 세엘산을 소유로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의 식량을 사서 먹도록 할 것이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의 물을 사서 마시도록 할지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가 이 큰 광야를 통과할 너희 행보를 하시고 이 40년 동안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라 하시고. 네, 우리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에서 자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면서 그 광야를 왔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조심하고 다투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 야곱의 형 에서에게 그 지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은 좋은 사람, 뭐 선한 사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딱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엄청 많이 은혜 베푸셨습니다. 먹을 것 또 입을 것 다 주셨고요. 건강 주셨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있죠.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한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서 그것을 안 받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렇게 있어 우리 앞에. 어떤 사건들이 생겨. 그러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싫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대가들 또 우리가 받아야 돼요. 참 무섭죠?
예,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아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원치 않았지만 세상 써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제 동창생도 그렇고요. 이렇게 참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떠난다 그러면은 아니 무슨 뭐 특별하게 뭘 잘못해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정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주셨어요.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던 곳들을 그 족속들을 쫓아내니까 그들이 파놓은 우물, 그들이 심어놓은 가수나무 그 열매들을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 뭐 어디 이렇게 집에 이제 가면은 우리 그 전에 살던 사람이 거기다가 뭐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든지 뭘 심어놨으면 우리가 심은 거 아닌데 먹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아멘이세요? 그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헤스본 왕과의 싸움입니다. 신명기 2장 30절에 35절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가 그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어 이날 나타난 것 같이 그를 내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앞에 주기 시작했으니 너는 그의 땅을 차지하여 유업으로 삼으라 하셨소서. 그러자 시온이 우리를 대항하려고 나왔으니 그와 그의 모든 백성이 야하스에서 싸웠느니라. 주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를 넘기시니 우리가 그와 그의 어린 아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으며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들을 취하고 각 성읍에서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 것들을 완전히 멸하여 아무도 남겨놓지 않았으나 오직 가축과 우리가 취한 성읍의 전리품은 우리를 위한 탈취물로 가져갔느니라. 분명히 여기에서 그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 헤스본 왕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강팍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싸움을 붙이게 되고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그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고요. 그들의 소유를 이렇게 삼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결정하는데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잖아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 일을 이렇게 하시려고 앞에다 이런 일들을 지금 놓으셨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는 또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강야 생활을 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야 40년이 끝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땅 정복의 승리를 이제 주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뭐예요? 우리도 세계 복음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복음화 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네. 네.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셨고요. 또 우리 손에게 붙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우리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얘기를 해도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 교회 가자. 하나님 믿으면 좋아. 그러면 그건 믿겠어요? 속으로 너나 가세요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산왕 옥과의 싸움입니다.
신명기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하여 주리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도 우리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에게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그를 찾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빼앗았는데 우리가 그들로부터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으니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 아르곱 전 지방에 있는 60개의 성읍이라. 이 모든 성읍들은 높은 성벽과 문들과 빗장들로 둘려 있고 그 외에도 성벽이 없는 고을들이 매우 많았느니라.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였으니 마치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했던 것처럼 각 성읍의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완전히 멸하였으나 그때 우리가 요단 이편 땅을 아르곤 강으로부터 헤르본 산에 이르기까지 아모리의 두 왕의 손에서 빼앗았느니라. 네. 그래서 시온과 그 옥의 나라를 그걸 점령했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에 가면 7 족속들 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체험해주는 그 용기를 주는 사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빼앗은 땅을 이제 누가 나눠 가졌어요? 우리 요단강 동편의 땅,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옥 땅은 이스라엘 세 지파, 우리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우리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러니까 반지파라는 얘기는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반만 동편에 있고 이 요단강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도 또 반지파가 거기 살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나눠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모세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능하신 손을 주의 종에게 보이기 시작하셨나이다. 하늘이나 땅에 어떤 신이 주의 일들과 주의 능력도로 행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였으나 주께서는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시오 내게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일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향해 눈을 들라. 내 눈으로는 그것을 보라. 이는 내가 이 요단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격려하며 그를 강건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 앞에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얻게 하리라. 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네. 나로 좀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일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어미하시죠. 두려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경망하게 살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뭐 하나님 복 주시는 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거 있어. 그걸 가지고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데스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 없어 하나님 원망하여 모세를 대적할 때 모세가 반석에게 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2번 친 잘못을 범하였고 사람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행위 때문에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입니다. 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사랑이 모든 것의 완결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고요, 뭐 방언을 하고요, 뭐 엄청 것들 해도 그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게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40년 동안 인도했고요, 또 애굽에서 그런 기적들을 보였고요. 그런데도 모세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고 엄하게 다루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일수록요, 항상 조심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우리 지도자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인도하게 되면 어떤 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고 교회에서 정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일반 이제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는 틀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왜?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새 세대가 시대산에서 교훈을 배웁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행하라고 가르친 그 규례들과 명령들에 경청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주께서 바알보올에 때문에 행하셨던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나니 바알보올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진멸하였느니라. 그러나 주 너의 하나님과 밀착했던 너희는 오늘 다 살아있느니라. 보라,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규례들과 명령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그 땅에서 너희로 그렇게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목전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말하기를 위대한 민족은 과연 지혜롭고 명철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니 오직 내 스스로 주의하며 내 마음을 충실히 지켜 내 눈으로 보았던 일들을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잊지 말며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또한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그 일들을 가르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이 사실 마음속에 가득히 있을 때 거기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명하는 규례법도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말하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다 지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18절 19절.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그래서 우리는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순종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알보올을 쫓는 사람들을 다 죽이셨어요. 예, 바알보올은 바알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밀착했어요. 꼭 붙어 있어요. 예. 뭐 애들이 이렇게 막 그렇게 쫓아다니고 부모, 엄마만 붙어 있으면 우리 껌딱지처럼 붙었다 그러죠.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밀착해야 돼. 예. 그래서 밀착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그건 뭐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 내가 주님과 그런 매일매일 그 관계 속에서 밀착해 있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요. 우리는 조심하는데 우리 지켜 행하라고 계속 강조해요. 왜냐하면 모든 지혜와 지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배운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우리가 세상 학문은 좀 못 배웠어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와 지식이 있지만 무시하는 자는 사실 지혜와 지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세상에서들 뭐 박사 대단할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박사란 그분은요 자기 그 조그만 부분에서 박사예요.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사가 아니야. 오히려 박사들은 자기 분야만 잘 알지 진짜 못 하나도 못 박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부르실 때마다 가까이 계심을 정말 체험한 민족이에요. 어느 민족이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렇게 체험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다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다 넘어온 것들이에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격하고 체험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당부했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고, 우리 잠언 4장 23절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무이라.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요. 근데 사실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마음을 뺏겨.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자꾸 뺏기고요. 세상이 요동치는 것 때문에 뺏기고 그래. 근데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켜요? 내 마음도 나도 모르는데, 노래들을 부르는데, 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네, 그것을 어떻게 지켜요? 말씀을 통해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가나안에서 멸망할 것이지만 주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 신명기 4장 26절 33절이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소유할 그 땅에서 곧 완전히 망하리라.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니라.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이방 가운데서 너희의 나무수가 적을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인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신들을 섬길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때부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니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러하리라. 내가 환난에 처하고 이 모든 일의 훗날들에 내게 임할 때 내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주 너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내 조상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날 이래 내 이전에 있었던 지난 날들에 관해 지금 물어보고 또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이렇게 큰 일이 어디 있었으며 그 같은 일들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라. 어떤 백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은 것처럼 듣고서 살아있느냐. 네, 그들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 거기 가서 그 이방신들을 따라 섬기면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계셨고요. 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를 찾으면요 만납니다. 네, 아멘이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자녀 낳고 사는 동안에 부패해서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망했어요. 네, 이 멸망의 경고성에서도요, 하나님은 긍휼과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너희들 다 망할 거고, 그러니까 다 소용없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분명히 망해.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아.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음 구하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면서 하나님 질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것은 질투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부고요. 아니 아내가 바람나서 나갔는데 그거 좋다고 낄낄 웃는 남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천지 창조자 참되신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섬기거나 또 지금 같은 뭐 인본적인 철학, 또 인생관, 세계관, 진화론, 사실 진화론을 그 주장을 그 찰스 다윈 그 진화론 주장을 하고 그걸 이게 가리키고 그랬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그 진화론을 가리키는 그 과학 교사를 경찰이 와서 잡아갔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걸 진화론은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그게 기본이 돼 있는데 그걸 몰래 가리키는 걸 가서 잡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 정말 강대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론을 아마 얘기하면 잡혀가는 어떤 시절도 이제 올지도 몰라요. 부처를 돌이나 뭐 이런 거 섬기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 누구 섬겨요? 내 자신을 섬기고요. 돈을 섬기고요. 육신의 쾌락을 섬기고요. 우리 자녀들 또.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령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요. 또 이렇게 살아봤는데 열심히 했는데 야 이거 안 되네. 인생의 허무함도 깨닫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인생 끝날 거 아닌데 그럴 때 정말 주님을 만나서 찾게 되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엔가 있을 것 같은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고 있잖아요. 우리 파랑새 얘기하죠? 동화 얘기 알죠? 산가들로 파랑새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고단해서 집에 있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있을 것 같은 데를 찾아서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다 탕진하듯이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네, 그것을 찾고 우리 안에서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이제 재확인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27절.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만 먼저 이렇게 된 거고요. 앞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 1에서 4계명까지는 이제 안 하고요. 여기 16절에서 27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땅에서 내 날이 길어지고 내가 잘되리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바라지도 말며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들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것은 무엇이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주께서 산에서 너희의 온 집회에서 불 가운데서 구름과 짙은 후감 속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더 이상 덧붙이지 않으셨느니라. 그분께서 그 말씀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건네주셨느니라. 너희가 어둠 가운데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산이 불로 탔으므로 너희 온 지파의 우리모들과 너희의 장로리 내게 가까이 왔으며 너희가 말하기를 보소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과 주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찌하여 죽어야 하리까? 이 큰 불들이 우리를 소멸시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나면 우리가 죽을 것이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중에서 우리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자가 누구니까? 네.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것을 듣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제 두려워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모세를 통해서 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후에 그 모세의 말한 걸 잘 들었을까요? 또 얘기하면은 이거 모세의 생각, 개인의 사람의 생각이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거를 이렇게 반복을 하냐면 그 새로운 세대들은 그 당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반복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공경은 아주 제일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우리 첫 계명이고 인간 윤리 다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은 생명은 정말 귀하죠. 우리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남의 생명 귀한 것처럼 우리도 귀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죄악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정조, 성적 순결을 귀하게 지켜야 되고요. 부부 관계에서만 또 저희들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 선을 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고요. 그다음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번 것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또 그러고서 또 남도 구제를 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사람의 거짓말은 이제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쭉 이제 열거를 하잖아요. 뭐 아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나기 이렇게 쭉 얘기한 거 다 탐심 말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 안에 탐심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가 안 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뭘 갖고 싶어하는 게 없다라 그러면 인간이 아니죠. 근데 왜 그래요? 거기서 그게 더 커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탐심의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요. 정말 그 위험을 체험했습니다. 또 그 산이 막 다 불이 탔고요. 그 속에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시내산이라고 그랬던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그 산이 불탄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새로 발견된 그 시내산 거기에는 그 산의 위에 돌돌이 까매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불돌이 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가운데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가운데 정말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결론인데요. 우리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우리 여디디아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솔로몬이 정말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았고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방 나라하고 결혼을 이렇게 하면서 그 여인들이, 아내들이 다 자기네 나라 신들을 갖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내들로 인해서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찾아와서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듣지를 못했어요. 예. 그런데도 이 전도서에 마지막에 그래도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는 뜻이죠. 쉐마. 예, 위대한 계명. 신명기 6장 4절에 12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자손들에게 그것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내가 길 갈 때 내가 누워 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 그 말씀 내가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을 내 손에 메어 표적을 삼고 내 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할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내 집 기둥과 내 대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그분께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내가 세우지 아니하고 그 아름다운 성읍들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찬 집들을 주실 것이며 내가 파지 아니한 파진 우물들을 주실 것이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들과 올리브 나무들을 주실 것이니 내가 먹고 배부르거든 너는 주야여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주를 잊지 말지니라. 네. 그래서 우리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혼, 내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잖아요. 오늘 쭉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예, 파지 않은 우물, 또 심지 않은 그런 포도원들, 올리브나무, 예, 그래서 그걸 잊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한 분,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라고 증거하고요. 우리 모세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자들을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경외하고 사모하며 그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계속 우리 새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부모들이 불순종해서 그 고통받은 그 40년 세월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냐? 이제 들어가서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집에 앉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이럴 때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말하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요, 자기 생각이 딱 차버리면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모를 때, 그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손목에 하고 미간에 붙이는 건 이제 테필린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 기둥에 붙이는 거, 그것은 내주자고요. 우리 여기 사진에 나와 있죠? 예, 여기 정말 이 어린 애들부터 계속해서 13살 되면 바르 미츠바라 그래가지고 그 바르는 학사 앞에 바가 들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미츠바는 말씀이고 말씀이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13살 되면 그동안 이제 공부를 쭉 해가지고 모세오경을 딸딸 외우고 그러면서 또 이날은 자기가 어떤 랍비가 준 그 제목을 가지고 자기가 설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갖고 온 가족들을 초청하고 친구들 모든 사람을 초청한 데서 자기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이상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모든 걸 했다는 거죠. 우리 매주자는 매주자나 여기에 테필린이나 다 속에 신명기 6장 5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 저희가 양피지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나올 때 만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 이마에다 미간에 붙이라 그랬더니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목에다 이제 이렇게 감은 거 여기에도 말씀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감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머리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 좋은 환경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죠? 우리 잘 사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또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환경적인 평안, 물질적 풍부가 계속 있다면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고요. 교만함이 오고요. 결국 또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였나는 것을 우리가 참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우리 어떻게 살았지? 그래서 우리 명령을 지키면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들 곧 너보다 더 크고 강한 7인들은 히딘과 기르스가스인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인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인과 여부스인들을 쫓아내실 때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들을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쳐부수고 완전히 진멸시키며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너는 내 딸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은 내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내 아들로 나를 따르는 데 돌이키게 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까 하며 그리하여 주의 진노가 너에게 일어나서 갑자기 너를 멸하실까 함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형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대를 찍어내고 그들이 새긴 형상들로 불로 태울지니라.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미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어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보다도 수도 많고요. 아주 힘 있는 족속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쫓아내시는 게 그들이 쫓아낸 게 아니잖아요.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왜요? 하나님께서 붙이셨거든요. 하나님 손에. 예.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 가나안 족속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은 우리 안에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혈기, 미움, 음란, 교만, 탐욕, 이간질, 게으름. 그게 우리 안에 다들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서 이게 쫓아나자요.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혈기, 미워하는 것, 음란, 교만, 탐욕, 이간질, 게으름. 게으름 좀 안 피게 좀 막 기도하면 될까요? 게으름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발로 팍 차고 발짝 일어나야 돼요. 네.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한번 거기 빠지기 시작하면은 헤어나오질 못해. 네. 그래서 우리 안에 7 족속들을 쫓아내고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풍성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예예요. 예, 어떤 막 움직이지도 못하는 큰 돌 항아리가 있어. 근데 안에가 너무 더러워. 근데 뭐 손도 넣어가지고 뭐 할 수 없어. 그 더러운데 안에 있는 거 뺄려면 어떻게 돼? 쏟을 수도 없잖아요. 거기다 깨끗한 물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들어와서 계속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정말 미움, 탐욕, 교만, 음란, 게으름, 이간질, 이런 혈기,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가나안인과 홍인함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고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으키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헐고 다 버리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거 자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도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 바라만 보고서 죽었는데 모세 무덤 하나님께서 감추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까 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민 중에 자기 기업으로 택하시고요.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특별하게 뭘 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구별되는 삶. 내가 세상 것들하고 내가 구별되어 있는 것. separate. 그거 자체가 독특한 백성이고요. 특별한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신명기 7장 12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명령에 경청하여 그것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자비를 너에게 지키시리니 주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번성케 하시며 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과 내 솥대와 내 양떼 가운데 복을 주시리라. 너는 모든 백성보다 복을 많이 받았으니 너희 가운데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나 너희 가축 가운데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가 없으리라. 주께서 너에게서 모든 병을 제거하실 것이요 내가 아는 이집트의 어떤 악한 재앙도 내게 두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들을 두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왔던 것들이 다 그들에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 그러잖아요. 내 땅, 내 태 열매, 내 땅의 열매, 내 곡식, 내 포도주, 내 기름 하면서 계속 우리한테 얘기해요. 우리 각자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건강의 복, 번성의 복, 또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요.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고요. 이집트의 악한 질병들 하나도 임하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가나안 7 족속 긍휼히 보지 말고 다 처분하는데 그걸 한꺼번에 또 몰아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조금씩. 근데 우리도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어떤 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정말 딱 다 빠져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러잖아요. 소재되고 나니까 7 귀신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뭘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 사단 귀신 우리한테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명기 이제 다음 주 또 다음 주는 한 주 쉬고요. 봄방학입니다.